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소정자매 찬양 참 은혜롭죠. 네, 소정자매 찬양을 너무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서 뒤에 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소정자매처럼 전공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의 찬양으로 또 섬김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델에 있는 자와 아벨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뵈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좀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 훌륭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참 귀해서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데요. 이분께 가끔 메일을 쓰는데 이분의 메일 주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BESOR 그 교회 이제 이름이 뒤에 붙는데 부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일 주소를 만들어 보시면 안타깝게 한국말이 없잖아요. 메일 주소 앞에 쓸 때 영어나 숫자로 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떠세요? 보통 자기에게 의미가 있거나 또는 자기가 좀 기억하고 싶거나 뭐 생일을 넣으시기도 하고 요새는 생일도 좀 잘 안 되던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그 주소를 만드는데 이분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고 또 좀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단어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솔, BESOR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계정을 만드셨더라고요.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일을 쓰세요? 그리고 왜 이분은 부솔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이메일을 만들었을까?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는 목사님을 알게 됐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기록된 부솔 시내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솔 시내, 이 부솔 시내는 와디입니다. 와디는 뭐냐면 건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곳인데 이제 비가 한번 와서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시면 그곳에 샘이 나기 시작하고 물길이 나면서 메말랐던 땅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와디인 거죠. 바로 이 부솔 시내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솔 시내가에 대한 사진을 제가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가보면 저럽니다. 그냥 광야이고 지금 건기여서 물이 말라져 있고 그래서 땅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부솔 시내인데
여기가 비가 오면 이제 강이 흘러 물길이 나고 주변에서 생명이 막 돋아나는 곳, 바로 이것이 부솔입니다. 왜 이 부솔로 자신을 기억하고 또 기억되고 싶을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솔신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사무엘상,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의 내용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마지막 장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이 될 자격과 정신과 준비가 맞춰지는 것이 사무엘상 30장 오늘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20년간이나 사울의 질투와 시기에 쫓겨가지고 계속 방황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도 있는데 그는 맨날 광야로 가고 아둘람 굴로 피했다가 심지어 블레셋까지, 자신의 적이었던 이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거기서 정체가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막 정신병 걸린 것처럼 막 침 흘리고 문지방에다 막 글 쓰고, 또 거기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이 살던 지역에 가서 숨어 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막 다윗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 20년 동안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20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는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며 노래할 수 있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 준비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단단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가 광야에도 갔었고 그 광야에서도 깊은 어두움 속에서 아둘람 굴 같은, 지지난주 수요일날 나눴군요. 깊은 어두움 아둘람 굴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들도 그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만들 수 있었던, 다윗이 좀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이 골리앗과의 대결 같은 그런 구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앞에서 싸울 수 있는 다윗 한 사람이 또 준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외적인 면에서 내적으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원통한 자, 또 억울한 자,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다 찾아옵니다. 그들과 함께, 사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며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장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이런 외적 조건을 갖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솔 시내가는 이 이야기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설립이 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정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뭐 그들의 경험도 다 있지만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정신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척박한 광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한 번의 비가 생명의 저출기가 되어서 부솔 강가를 이렇게 적시며 생명을 낳듯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의 강이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다윗은 이 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제 몇 년입니까? 일제 50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아니죠. 짧지 않죠. 그 시간도 깁니다. 그 시간 안에도 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쉬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건져내셔서 세상이 다 잊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도 주시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의 진중에 함께 하시고, 맨날 그들과 같이 하는 징표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 은혜가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며 그런 나라가 편만해지기를 원할 때에 그것이 지배하는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정신은 바로 은혜와 사랑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은 바로 은혜와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 부솔 강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메말라가는 가슴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 시글락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 성읍같이 불타는 상황이 될지라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보면 모든 것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깊은 밤, 오히려 해가 뜨기 바로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기 전 바로 그 사건은 오히려 다윗이 이거 왕이 되기 어렵겠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으로 번져갑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면 못 찾겠지 하고, 거기는 못 도달하겠지 하고, 그 블레셋 지역에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어서 거기에서 아둘람굴에서 함께했던 400의 사람들이 600명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거주합니다. 블레셋 군주를 속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거기 와서 진심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유대 진영에 속해가지고 그 사람 속해서 그 진영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어리석은 지혜였죠. 그의 그 지혜를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고, 결국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 속에 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들에게 그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게 하시고, 저 사람이 우리 뒤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하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놀랍죠?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윗을 돌이켜서 이 시글락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와 보니 위기를 모면한 줄 알았더니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잡혀가 버린 겁니다. 성은 불타고 있고 가축과 재산도 다 뺏겨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한의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간신히 소망을 품고 지금 시글락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처자와 아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가축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성읍은 불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절망에 빠지자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윗의 지도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려는 일보 직전까지 몰립니다. 시글락을 태운 이 불 속에서 다윗의 꿈도, 하나님 나라의 이상도, 땀도, 모든 것이 다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에 다윗이 처해져 있을 때에 다윗이 했던 이 하나의 행동이 다윗을 바꿔냅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설교 말미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을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들었는데, 다윗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에서 그가 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바로 그때에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3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의 원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죄규적 용법에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자신을 용기 있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간의 모든 극한의 어려움으로부터 함께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하겠다는 그 생각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이대로 둘 리 없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 상황이 시편 25편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25편의 앞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를 할 때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징표로 우리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영혼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믿음을, 나의 의지함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 동안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글락이 불타버린 것 같은 거죠. 하나의 문제는 피했는데 내가 정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어떻게 재기해 보려고 했던 그 시글락이 불타버린 상황입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나와 함께한 사람들조차 나를 비방하며 돌을 든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같이 지금 정말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정에 갑자기 큰 질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에, 위태로움에 빠져 위기에 처한 일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이런 간구에 있어서 보다
조금 더 저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도전이 됩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서 시글렉을 쳐서 다 데려갔는데 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가서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말렉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광야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몽골 사막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몽골 거기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이만큼만 들어가잖아요. 못 찾아 나옵니다. 뒤돌아보면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형 지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광야를 들어가면 조금만 길이 틀려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길 같으나 또 모든 것이 길이 안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로 아말렉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설사 이 가족들이 지금 우로 가고 있으면 내가 혹시 좌로 갈 때에 완전히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의 자녀들, 아내가 있는데 생사가 위태로우는데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와중에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와중에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는 겁니다. 병들어서 못 먹어서 버려진 그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일행의 이 위급함과 급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소년을 지나쳐도 내 자녀들도 지금 위급한데 지나쳐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소년을 돕습니다.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죽어가는 이 애굽 노예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살려냅니다. 충분히 먹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과 재산이 지금 다 약탈당한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 지금 나도 위급한데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심지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만약에 이 고난당한 소년을 그냥 지나쳤으면 그들은 헛된 수고를 엄청 했을 겁니다. 그들은 향방 없는 추적을 계속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이 소년이 누구였냐면 이 아말렉이 사람이 버려버린 아이였습니다. 병들었다고 버려버렸던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병들어 죽어가던 이 소년만이 아말렉에 또 자신들이 가야 될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향방을 알려줄 수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향방을 알려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방황하지 않게 가게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엎드려져 병들어가고 있었던 이 애굽 소년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유일한 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죽어가는 소년이었고,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 바로 그것이 이 광야가 길을 가르쳐준 비결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소년을 먹이고 살리려는 이 다윗의 은혜 베품이 없었더라면 황량한 광야는 다윗의 군사들에게 결코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르는 길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글락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광야로 일단 들어가서 내 힘 닿는 대로 이리저리 다 헤매고 다닐 것이냐, 그렇게 수고로움과 애씀으로 향방 없이 뛸 것이냐, 아니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엎드려져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이 애굽 소년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고 그를 인도하게 가시는 키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 베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인도해 가시는 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무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도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저 애굽의 이 소년을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무해 보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되갚을 수 없는 것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 말하고 이 은혜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베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있어야 될 곳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이 은혜 베품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골목에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지나치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찾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가끔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야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에 가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광야에서 헤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지나치지 못해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해서 그에게 은혜 베풀었던 것이 그들의 광야에서 그들이 가야 될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다면 이 은혜 베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오늘의 본문은 이 은혜라는 주제를 더 발전시킵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건넌 자와 건너지 못한 자가 형제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다윗과 그 일행이 이 애굽 소년의 인도함으로 이 아말렉 군대에 있는 진영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뭐 잔치도 벌이고 가서 보니까 막 무방비 상태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은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이 아말렉 군대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축 하나, 사람 하나 다침이 없이 다 되찾아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 그러니까 200명은 못 참석하고 400명이 이 부솔 시내로 돌아온 다음에 생겨납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는 원래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의 사람들, 군사들이 약 3분의 1을 이르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를 아까 그 시내를 못 건너고 거기에 남게 된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뒤떨어져서 너무 피곤하여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거기서 거하도록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데리고 갔는데 이 피곤하여 남겨둔 이 사람들의 원문의 내용을 보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몸이 피곤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사람이 자기 가족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지금 나의 가족이 위태한 지경에 있는데 내가 전쟁이 위험하니까 나는 여기에 남겠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정말 기진해서 강을 못 건너는 200명이
거기에 남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싸운 4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 시내를 건넌 자와 시내를 건너지 못한 자 사이에 아주 미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시내를 건너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갔던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옳아 보이죠.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입니다. 싸움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우리의 생각을 도전하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공평해 보이는 이 생각에 도전하는 성경의 평가를 듣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의 생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배로 번역한 이 원래의 단어가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벨리알. 뭐냐면 구약에서 16번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오늘 사무엘상 1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때에 사울이 보기에 그때는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런 자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대적할 때 그들이 바로 벨리알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 이렇게 약한 자를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잠잠히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고 생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로 항상 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 전쟁에 공을 세운 자가 강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의 것까지 다 가져가야 되는 것, 이 주장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이거는 벨리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강을 건넌 자가 모든 걸 차지하고 강을 건너고 싶지만 건널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다 잃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벨리알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얼마나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까?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이 쓴 이 승자 독식 사회 2008년에 번역된 이 책을 보면 거기 그렇게 그 책에서 나오는 주장이 바로 이 내용이죠. 강한 자는 다 갖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잃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자 안에 속하기 위해서, 이 강을 건너는 자 안에 속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해야 되고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1등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패자로 만들고 1등에게 다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강을 건너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지 그 강을 건너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래서 승자가 독식하는 것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만 그 불빛에 가려 실패나 경쟁에 뒤처져 숨죽여 울고 있는 절망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이 관심 받게 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강을 건넌 자만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200명의 사람들에게 가족만 남기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성경엔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잃으면 누군가의 종이 되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다시 자기 백성의 자리로 자유민으로 돌리잖아요. 경제적 기반이 없이 광야에서 자식들과 함께 그냥 떠나보내라는 것은 그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강을 건넌 자들만이 전리품을 취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400명의 승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0명은 철저히 소외되고 많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몫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
강을 건너지 이런저런 이유로 강을 건널 수 없었던 자들, 건너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건너가고 싶었지만 건너지 못한 자들의 눈물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만약 합리와 공평이라는 이름 하에 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의 그런 형편과 아픔과 눈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만일 합리와 공평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강을 건넌 자와 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은 이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강을 건넌 자들은 자기 몫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은 패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이 모습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강을 건넌 자와 강을 건너지 못한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본문이 중요하고 놀랍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몫과 자기 권리 빼앗아 온 전리품에만 막 사람들이 반응하고 열광해서 그것이 옳아,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막 말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들의 시선을 딱 교정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벨리알은 22절에서 전리품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그들이 막 이 생각이 막 그들의 공동체 안에 막 퍼져가고 있을 때, 이 벨리알의 생각이 사람들 안에 감염시키고 있을 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정말 그 은혜 베푸는 한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신 것 아니냐.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것이 하나님 아니냐. 왜 지금 눈앞에 있는 공평과 합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강을 건넌 자와 건너지 않은 자의 이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강을 건넌 자와 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찾은 물건이라 말하고 모두가 나의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권리를 갖지 못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몫이고 너의 책임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오늘 24절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승자 독식, 갈등과 분열, 차별과 배제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면 내가 승리자의 자리에 섰을 때 오히려 이 강을 건넌 순간에는
강을 건너지 못한 자의 형편과 아픔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스라엘의 정신이 이것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분명한 생각은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생각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다윗은 자칫 이 벨리알의 생각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식할 때, 막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 안에 퍼져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작동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것, 바로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기에 나눌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공동체가 탐욕과 무자비와 세상 양육강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다윗은 그것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로소 벨리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에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위기에서 인애와 자비가 흐르는 곳으로 이 부솔 시냇가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400명의 생각이 200명의 생각을 지배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다윗은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 왕국 안에 이 은혜의 원리가 흐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200명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강을 건넌 자와 건너지 못하는 자가 대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600명 모두가 함께하고 또 함께 있게 하는 형제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구원받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는데 어떤 정말 강을 건너지 못해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같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제로서 손을 내미십시오.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부솔신의 은혜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현장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더 한 번만 마지막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말은 알겠어요. 근데 작동이 안 돼요.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택들을 합니까? 나도 힘든데 누구를 돕는다는 것, 그런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내 삶을 산다는 것,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 너무 강팍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 구도 안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의 승자독식의 사회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에 1등 아니면 다 실패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구조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구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 아래로 우리가 서야 될 때만, 설 때만 벨리알의 생각이 내 생각을 잠식하지 않고, 그들의 세상의 생각이 교회 공동체 안을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벨리알의 생각이 공동체를 잠식하고 갈 때 나의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서두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과 다윗을 계속 대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은 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는데, 이들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사울은 비참한 말로를 맞고 사울은 왕이 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울은 14장에서 보면 지쳐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사울은 계속 다그쳐가지고 니네들의 목적을 완수하라고 병사들 막 다그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30장에서 자신의 지친 병사들을 향해서 부솔신에 남겨두는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동일하게 나눕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실패 속에 그렇게 자신의 체면만을, 그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 30장에서 자신의 이 시글락에서의 실패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모든 성경 주석가는 이 사무엘상 30장을 기록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 무엇이 이들을 차이로 만들었을까? 끊임없는 같은 사건, 끊임없는 다른 반응을 하는 사울과 다윗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라고 얘기할 때, 사울은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지 몰라도 사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반면, 다윗은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은 사귐이 있었다. 이 차이로 결론을 짓습니다. 공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빼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여줬던 것,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가 들어갔었던 이 묵상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똑같이 실패했고 똑같이 위기를 겪지만, 한 사람은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며, 뒤에 나오지만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도 그가 나단의 선지자의 뜨거운 정말 그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의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밤새 회개하며 울 수 있었던 다윗 한 사람이 있었다면, 끊임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체면만을 고려했던 사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사울, 공적인 직무는 있었지만 사적 교제가 없었던 사울이 결국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 설 때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기대할 때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앞에서 같이 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이 남군의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리 장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전쟁이 마친 다음에 이 워싱턴 DC에서 한 교회당에 가서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성찬에 참여할 때 한 흑인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성찬에 참여를 하니까, 당시만 해도 아직도 차별이 만연해 있던 그 당시에 로버트 리 장군에게 누가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로버트 리 장군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죠. 십자가 아래에는 모든 땅이 평평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급한 상황에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알았기에, 그런 위급하게 처한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 은혜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자독식의 세상의 가치 앞에 다 휘말려 갈 때, 벨리알의 생각들이 공동체를 잠식해 갈 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공급하신다고 말하며 그들의 생각을 돌려냈던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 모든 땅을 평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님의 공로를 무효하게 만드는 배제와 차별, 무관용과 무자비로 만들려는 이 사단의 모든 시도,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무효로 만들려는 이 사단의 정신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포도원 품꾼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자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온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감사해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나음을 끊임없이 말하며 늦게 온 저 사람보다는 자신의 나음을 자랑하지만, 세리는, 늦게 온 품꾼과 같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격 없다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동일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생각으로 물들어가면 늘 늦게 온 자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가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탕자의 형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 저 위급한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것이 불만이 아닌 벨리알의 정신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주님은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메마른 부솔 시내를 흐르게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지 않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우리를 하게 합니다. 건너지 못한 자에게도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우리 모두가 형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만말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거칠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은혜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 베푸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이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가 우리 삶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합리와 권리를 내세우면서 잃어버렸던 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 건조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녹여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부솔의 은혜가 서로에게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맞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버리면 무너진 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잊혀져 버립니다. 다윗이 정말 무너진 것 같고 다윗이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도 다윗이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낼 때 자기도 위급했지만 그 지나칠 수 없었던 애굽 한 소년의 아픔이 보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걸 사용하셔서 다윗이 헤매지 않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시죠. 돌 같은 내 마음 정말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이 다윗의 정신,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이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 은혜 같이 고백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외롭고 존귀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도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생각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그가 비록 위급했지만 정말 지나치며 한 애굽 소년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멈췄으며 그를 도울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 그대로 들어가서 승자 독식의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잃어버린 자들, 뒤처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사랑을 베풀 힘과 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정신을 닮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십자가의 아래로 들어갑시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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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렸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사랑, 은혜, 그래서 강팍해진 나의 마음을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도 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 1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소중한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정말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갔을 때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릴 원리가 하나님 이 은혜의 원리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델리안의 생각이 공동체를 잠식해가고 자신의 목과 자신의 권리 앞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그것이 조금만 침해당하면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마냥 화내고 하나님 정말 분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함께하고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 뒤처진 자들도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 기억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고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마침내 풍성케 하시는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하나님 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나뿐만 아니라 너를 생각하게 하시고 앞선 자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함께하고 싶은 할 수 없는 자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감독같이 마음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이번에는 너를 향해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같이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시 한번 힘있게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온갖 분노와 불만과 화와 정말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배되어지는 원리,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흘러가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죽어가고 아파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을 때라도 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강을 건넌 자들을 하나님 아픔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정말 꿈꿉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삶, 우리의 자녀들 일터 위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 좌정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 내어서 은혜 베푸는 삶을 다시 회복하고 무뎌지고 화로 가득한 또 불만으로 가득했던 메마른 가슴을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